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좁아졌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좁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화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좁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좁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마음이 활짝 열렸었는데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확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아진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좁아진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결국 그 좁아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왜 줄어들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건 사형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과 한편이지? 너 예수님이 제자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이쿠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신이 확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자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불신앙이 생겨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좁아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소금이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금이. 근데 이 컵 속에 소금을 한 움큼 집어넣으면 진짜 짜겠죠. 근데 넓은 그릇에 소금을 한 움큼 넣으면 한 컵에 있는 소금과 큰 그릇에 있는 소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맛이 차이가 있죠. 컵 속에 있는 소금물은 짜고 넓은 그릇에 있는 소금물은 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같으니까요.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이 넓으면 그렇게 짠맛이 나지 않는다. 근데 마음이 좁으면 짠맛이 금방 느낀다. 거부감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말은 종지기 그릇이다. 우리 마음이. 넓은 마음이 있으면 웬만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평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종지기냐? 큰 그릇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어지는 겁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면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충성되게 일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런데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게 뒤어진다는 거예요. 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 정말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진짜 복이다. 볼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되어지가 안 되어지고는 나중에 문제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진짜로. 요즘 내가 올해 들어와서 제가 연변 갔다 왔잖아요. 치앙라이 갔다 왔잖아요. 그 현장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현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악의 현장만 제가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최악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입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버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기도했잖아요. 더 이상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주신 답은 너 혼자가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숨겨 놓으셨구나.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제자도 있어. 엘리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은 7천제도 준비해놨고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엘리사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위기 있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런 상황이 보여지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도망다니다 지쳐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너 혼자가 아니야. 7천제가 내가 준비해 놨어. 그리고 너의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제자도 준비해 놨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병거 타고 올려가셨죠. 이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현실이다.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내용이다. 지금 우리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과거의 현장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현장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현장이 지금 현장이에요. 에덴 동산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때 일어났던 세계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 현장에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의 삶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사람들의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성경을 과거 현장으로 보면 안 돼. 성경을 보면서 지금의 나의 현장, 지금의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도 보게 되고 지금도 보게 되고, 그럼 장차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곳곳에 창고 만들어 놓고 저장했잖아요. 7년 먹을 것을 준비하니라고.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에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고를 만들어 놓고 7년을 대비한 거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베스에게 말을 했어요. 80년 후에 일어날 일. 그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걸 여기베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80년 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너가 준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베스에게. 근데 여기베스이 예, 알았습니다. 준비했죠. 그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몰라요. 1년, 2년 지냈죠. 죽을 고비를 넘었죠. 나일강에 모세를 던졌으니까 죽을 고비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주를 통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왕을 대물림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어느 날 자기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돌아보려고 하다가 반란자로 찍혀가지고 도망 나왔죠. 죽은 놈이 산지 모르죠. 이후에 40년 지난 이후에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8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말을 하고 요게벳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요게벳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요게벳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유가 있는 자는요, 80년이든 110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하는데 몇 년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12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근데 120년 걸린 거예요.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이후에 뭐가 생겼죠?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방주 만드는 거예요. 120년이든 200년이든 상관없어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알면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복음화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압니까? 진짜 알아요? 이거 우리가 질문해보는 거예요. 진짜 아는지. 그러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진짜 알으니까. 진짜니까. 근데 진짜인지는 알겠는데 진짜가 아니면요, 그거 안 합니다. 다른 일이 바빠요.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알겠는데 진짜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럼 다른 삶을 살겠죠.
세계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겠지. 진짜인데 진짜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진짜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올인해버린 거예요. 진짜니까. 다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요,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 이 진짜로 본 겁니다. 현장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신 것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다고, 그 바울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해버린 거지. 사실이니까. 그게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니까. 그게 모든 걸 걸어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에는요,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공격해오는 거예요. 유혹해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네가 누리면서, 배경을 누리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 배경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누리면서 복을 받아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 도우면서 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 배경이 있으니까.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배경이 있으니까. 사람도 인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삶도 규모 있게 사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니까. 삶의 규모도 있지. 인간 배경도 있지. 학문의 배경도 있지.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누리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유혹이잖아요. 충분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배설물로. 우리는 아싸 하면서 웬 떡이냐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얘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 진짜니까. 진짜니까. 근데 이걸 강요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진짜가 진짜로 보여져야, 알아져야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요, 금요일날 왔잖아요. 금요일날. 그럼 금요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던 거예요. 제가 가는 날부터 염려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할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가면서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 가면서. 그래서요, 가면서 오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메모를 하게 된 겁니다. 메모를. 그리고 현장도, 그렇게 하니까 현장도 보여진 거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자마자 서론 정리를 해서 서론을. 근데 이제 서론이 정리되면 본론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정리는 됐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정리하고 또 지우고 정리하고 지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고린도후서 6장에 딱 보여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좁아졌냐? 우리 육신의 생각 때문에, 환경을 보면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커지고 믿음은 자꾸 쫄아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네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 어떤 생각 때문에 자꾸 믿음이 쫄아든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마음의 문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화들, 배경들 보니까 점술이에요. 또 흑암경제입니다. 흑암경제.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빼면 우리 삶 현장에 남아있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흑암경제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그런 삶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속이기도 해야 돼요. 나도. 그래 살아남으니까. 그게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거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 그래야 그걸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현명한 거라고 지혜로운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십계명에. 그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 현장에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흑암경제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정직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장은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누구 다 못 바꿔요. 예수 믿는 사람? 에이, 말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속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속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속이고 망하겠습니까? 속이고 성공하겠습니까? 당연해요. 안 속이고 망하는 것보다 속이고 성공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흑암경제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또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이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또 그 짓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겨야 되니까. 그게 흑암경제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하죠. 점술에 묶이게 되죠. 이게 현장이라니까요. 이거 싹 빼내고 나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 딱 빼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저주하는 거지, 예수님을.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속에서 뭘 찾아요? 답을 찾는 겁니다. 아, 그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없음, 그게 내 인생의 답이야. 이렇게 답을 찾아요. 누구가 찾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게 100배의 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복.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보여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아요?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1년 일을 해서 100년 먹을 것 얻었다. 상상이 됩니까, 그거?
그게 100배의 복입니다. 1년 일해서 1년 벌 것을 1년 일해서 100년 먹을 걸 얻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100배의 복이 쉽잖아요. 생각을 하면 1년 일해서 1년 먹을 걸 얻어야 되는데 100년 먹을 걸 얻었다. 상상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1년 벌어서 100년 먹을 걸 얻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죠? 믿어집니까? 알겠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나지 않느냐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셨구나. 이게 자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라고 봤는데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배경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시작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다시 잘 정확히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이 뭔지, 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걸 보게 하시려고 하신 사건이 기근이란 문제예요. 그거 보게 하시고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기근이라는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성경이. 즉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거 보게 하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열어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이 활짝 열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동기 내려놓으시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이유를,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건데 그거 내려놓아야 진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난 십자가 붙잡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사실이니까.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어. 자꾸 인본주의 속에 되어지고 자꾸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심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 과거 책이 아니라 현재 책이다. 현재 책이 아니라 미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간의 스케줄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지. 그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그러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요,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마음의 근심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여 주시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결코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매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 나무를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인정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